여러분은 금년 맥주 감사주를 어떤 마음과 자세로 맞이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보고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셔서 감사주를 맞이하며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세상 일에 분주하여 아무 생각 없이 나오셔서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만약 후자라면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오늘이 여러분의 생일인데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가족 중에 그 누구도 여러분의 생일을 깜돌이 기억하지 못하고 무심히 지나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금년 상반기 동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친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 또한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나병 환자가 우리 주님께 찾아와서 다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9명은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몸이 깨끗함을 보이고 자기 가족에게, 자기 친구들에게 다 가버리고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한 사마리아인만 주님께 돌아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섭섭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그 사마리아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리라고 하시면서 그의 육신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께 진심 어린 감사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마음을 정하기 전에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선택 또는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3절 이하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만세 전에 우리를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습니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미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택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슨 복에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 이상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복들은 다 유한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다 썩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불타 녹을 것입니다.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누리는 그 은혜와 혜택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늙지도 않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지복을 누리고 더할 수 없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9세기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선택은 우리 영혼에 불을 붙여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기쁨으로 타오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그 선택은 우리 영혼에 불을 붙여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기쁨으로 타오르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에서 이 선택과 예정의 교리를 들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여.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여 자신에게 오도록 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예수님께 나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주셔서 회개케 하시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셔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방황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했고, 이어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8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 준 말씀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의 아들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 타락해서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일에 무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적으로 무능했을 때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해 줘야만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뿐만 아니라 경건치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여기 경건치 않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전혀 하나님을 닮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경건치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 우리를 왜 은혜입니까? 왜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도 않는 우리에게 우리가 뭐가 좋아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7절과 8절이 이것을 말씀하죠.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세상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비록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참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다 조건적이죠. 다 조건적입니다. 상대방의 공력이나 가치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의로움이나 선함이 있어서 사랑하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전적 부패하고 경건치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어떤 의미로 보면 여전히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만한 자격이나 무슨 공로가 1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런 무가치한 우리를 위해서 그의 독생자를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요, 언제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가를 철저하게 깨달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자일수록 내 자신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가를 깨닫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뒷부분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 그 집에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그 동네에 죄를 많이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계심을 알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며 여성에게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 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면서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그의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보드립니다. 여기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췄다, 이거 원어에 보면은 한 번 맞춘 것이 아니고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또 맞추고 또 맞췄다, 그 말입니다. 이 여인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여인은 창녀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 세상 누구에게도 그녀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는데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그녀의 문제를 해결받고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기뻐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우리 주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 식사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감히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따지기 좋아하는데 그 동네 창녀를 자기 집에 초청했겠습니까?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자기가 가장 아끼는 그 향료값을 부어드리기 위해서 모든 체면이고 뭐고 다 물리치고 그저 들어갔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 큰 사랑을 받은 자는요, 주님께서 큰 헌신과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창녀인 것을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 시몬은 그녀를 벌레 보듯이 보며 속으로 자기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선지자라면 그녀가 어떤 여인인지 알 텐데, 저 여인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 텐데, 속으로 그렇게 혼자 말로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시몬의 생각을 아신 주님은 시몬에게 질문합니다. 시몬아,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그런데 두 사람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채권자가 그들 모두에게 다 탕감해 줬다. 그러면 누가 더 큰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자 시몬은 탕감을 많이 받은 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 주님은 네 말이 옳다 하시면서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그녀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의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으며 너는 나에게 입 맞추지도 않았지만 그녀는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그녀는 향유로 내 머리에 부었느니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시몬에게 제3을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이 사랑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걸 표현하셔야죠. 마음에 담고 있으면 누가 알아줍니까? 표현하셔야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았다는 그런 감격과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면 눈에 보이는 형제들에게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셔야죠. 이 여인처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방황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으려고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좋아서 죽을 둥 살 둥 세상에 방황하고 이리저리 헤맬 때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창세전에 다 예정해 놓으시고 나의 아들, 딸로 예정해 놓으시고 여러분이 아슬아슬한 고민을 겪을 때마다 주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길이 잡아 주시고 여러분을 때가 되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죄와 마귀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당연히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고마워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렸던 이 은총, 우리의 삶도 진정 주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에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끝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풍성한 감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지복을 누리며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 보시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고를 마치고 장차 들어가 우리 주님과 함께 살 곳인 천국에는 바다가 없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바다는 갑자기 태풍을 일으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공격하여 큰 고통을 주는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고통, 고난 또는 공포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천국에는 사탄마귀가 없습니다. 더 이상 새 예루살렘에는 사탄마귀가 없습니다. 더 이상 고통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곳에 질병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이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는 울 일이 없습니다. 기쁨만 있습니다. 곡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우리 주님이 먼저 닦아주십니다. 아무개 성도야, 네가 작은 믿음으로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네가 그래도 나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내 곁에 왔구나. 참으로 창하다고.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얼마나 감격의 눈물이 흐르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친히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정말로 아름답고 황홀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천국에서 본 것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흐르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새롭게 새로운 기초석들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석들이 모두 12뭐로 되어 있다고요? 보석. 12보석으로 되어 있다. 12보석. 네. 여기서 12보석은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의 성품을 상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는 가려고 하는데 성품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어요. 말도 함부로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함부로 상처 주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이 땅에 살 때 연단시킵니다. 속에 육신적인 그런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거하시는
천국에서 살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역을 많이 했는데 마지막 날에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분 있죠. 하나님이 그 성격, 그걸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시민의 격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놓은 그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바로 보면 죽지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우리 하나님 직접 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 직접 봅니다. 그런 새로운 변화된 사람으로 빚으시게 하여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이 12보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보석으로 변해야 그 안에 들어가 살 수 있다는 것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실 천국을 거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들어갈 그 거처는 영어 성경에는 맨션이라고 번역됐는데 왕국입니다. 왕국. 우리 주님이 이미 왕국을 다 완성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다 우리가 거처할 초소를 다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있을 초소를 다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는 그곳에 바로 들어가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천국에는 밤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어둠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우리가 주인이 돼서 왕노릇만 합니다. 종노릇이 없습니다. 천국에서 모든 성도는 주인으로서 종노릇하지 않고 왕노릇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시킬까요? 천사를 시킵니다. 천사에게 심부름 시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종노릇하며 인간미의 대접을 받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종노릇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부당하게 종노릇하고 억울하게 종노릇할 때가 많은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그런 것이 없다면 성도가 다 왕노릇한다는, 우리 예수님처럼 왕노릇한다는, 이렇게 좋은 천국이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가서 지옥을 누리며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내가 초소,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다 이미 끝나고 완성시키셨어요. 완성하고 지금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서 바로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문제는 천국에 들어가면 상급이 다른 것입니다. 상급은 이 땅에서 결정납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결정납니다. 우리의 몸은 참으로 약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피곤해서 졸음이 와서 기도를 못하지요. 연약한 육신 때문에 그래요. 연약한 육신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때로는 죄에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를 악물고 죄에게 지지 말고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죄를 반복하여 밥 먹듯이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짓고 또 회개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천국에 가면 상급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기도하면서 죄를 극복하고 이기는 그 성도에게는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의 상이 클 것입니다. 교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너무나 커서 새 찬송가 304장 가사처럼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는 다 측량할 수 없다고요. 우리가 뭘 하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를 전에 만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가 이 땅에서 정말로 아슬아슬하게 사탄에게 종이 돼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버리면 죽을 고비가 너무나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일본의 전 총리 아베가 암살되었죠? 일본 총리 중에 평균적으로 1년 7개월 정도 합니다. 그런데 아베는 9년이 넘었습니다. 그런 총리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아베 총리는 일본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베가 연설하러 와서 총 맞아 죽으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있는 거 여러분이 노력해서 됐다고요? 여러분이 열심히 건강 관리하고 음식 조심해서 여러분이 건강 유지하고 이 자리에 앉았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순간순간 보호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고. 그리고 여러분이 정신을 못 차리고 세상에 방황할 때 저 내 백성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길이 참아주신다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너무 커서 바다를 몸을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금년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여 창세전에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장차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지복을 누리고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의 남은 생에 이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감사의 마음, 이런 감격의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에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일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리라.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끊이지 않는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